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매주 주일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당 밖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우리의 삶은 예배당 밖에서 진행되고 예배당 밖에서의 삶에서 예배당 안에서 붙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당 안에서 붙들었던 말씀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회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궁핍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자녀들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붙들었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현실적인 방법대로 살 것인가,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조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딜레마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현실적인 방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볼 텐데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붙들며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6장에서는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6장에서는 여호와의 개가 어찌어찌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에 멍에를 메어서 벳세메스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의 경솔함으로 원래 여호와의 개가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에 여호와의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놔두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생겨날 때에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지역마다 그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초토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문화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였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처럼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방 나라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면, 바알은 남성신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능력, 풍요,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능력, 전쟁에서의 승리, 풍요, 번영을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고대 사람들의 신 인식에서는요,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 신에게 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를 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의 부인 아스다롯을 함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신전, 고대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를 맺으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흥분하여 성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풍요가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오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 안에서는요, 온갖 난잡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게 보이죠. 굉장히 추잡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행위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음란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추잡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풍요와 안위를 위해서 매우 실질적인 차원으로, 직접적인 차원으로 신에게 직접 나아가는 매우 실질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일상처럼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바알 제사를 실질적으로 여기고 현실적으로 여겼냐면, 바알 제사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제사 행위를 하면 풍요가 온다. 제사 행위를 하면 번영이 온다. 제사 행위를 하면 승리가 온다. 이 개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온다처럼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개념 때문에 바알에게 드리는 이 제사 행위가, 다른 이방 나라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가 매우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바알 제사를 드린 나라들은요, 뭔가 좀 부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방법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막상 현실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너희들 풍요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들이 생각했던 풍요와 승리를 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그리고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시킵니다. 근데 이 소집은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성경 속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소집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소집은 시내산 소집입니다. 출애굽기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소집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킨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시내산 소집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소집은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세겜에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섞여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소집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갱신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이 세겜에서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소집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미스바에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갱신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무엘은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인 동기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쟤네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모임을 군사적인 동기의 모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군사적인 동기의 모임으로 알고 이스라엘을 먼저 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8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부터 12절 준비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모여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동기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가 없습니다. 그때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발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 수련의 말씀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두 번의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동기를 가지고 군사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전투를 하였습니다. 칼과 창과 당창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셨는고 질문하였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군사적으로 승리하겠다, 난 이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이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전투를 벌였던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오죠. 그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르고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 미스바에서 회개가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 모임을 군사적인 동기의 모임으로 오해하였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칼과 방패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4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은 채 군사적인 동기로 모여서 군사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칼과 방패로 무장하여 블레셋과 싸울 때에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였지만 미스바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자,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을 이기는, 현실을 살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에게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서는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현실적인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비대면과 대면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사역지에서 청소년부를 맡을 때였는데 한 교사 선생님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었는데 저한테 전사님 죄송한데 저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나오시면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셔야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셔야죠 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나이가 어리셔서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제가 장사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격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당 밖,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말씀 이야기하면 공감과 위로가 없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현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 밖에서 만나게 된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을 키워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하는 그 현실적으로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예배당 밖 현실에서도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번영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취하며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세상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모욕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현실을 모르냐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 세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먼저 승리, 성취, 번영, 잘 되는 것, 복, 이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 승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취와 잘 되는 것, 번영이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을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청년교구 기도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청년교구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첫째 주에서 셋째 주는 청년교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주는 윈집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 행위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승리가 찾아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예배당 밖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